샬롬 우송대학교 1학번 조득현 순장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저는 여름방학 때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저의 비전은 파일럿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건물을 세워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내는 선교사가 아닌 가는 선교사로 세우길 원하셨는지 저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조금씩 넣어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방학 때마다 감사하게 여러 나라를 돌아보며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여름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3학년이라 슬슬 졸업 준비도 해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CCC 채플이 끝나고 광고 시간에 단기 선교 광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제 앞에 주어진 많은 일들로 인해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평소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왠지 모르게 자꾸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저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커진 동시에 제 앞에 놓인 장애물도 같이 생각났습니다. 실습은 어떻게 하지? 자격증도 이번에 따야 되는데 단기 선교를 가게 되더라도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구하지?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국가라 많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시 저를 주저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 체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고 단기 선교에 대해 커지던 마음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걱정했던 자격증은 다른 대안을 찾게 하셨고 시간적, 재정적 여유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렵게 간 단기 선교였기에 단교회 선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저의 이런 기도를 들으셨는지 처음 간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루는 은하수, 구름부터 땅 위의 나무들과 꽃들과 호수와 흐르는 계곡까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높은 것까지 모두 창조자 하나님을 각자의 방법대로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나는 정말 작은 자이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나 또한 찬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돌아보는 비전 트립이라 사역 일정이 없었지만 우즈베키스탄에 저희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현지인 간사님께서 사역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지에 있는 CCC의 어학원에서 한국 문화와 여러 가지 전통놀이 그리고 한국 음식들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인들의 생각보다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친구들을 현지인 간사님께 넘겨들었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3년 동안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사역의 길이 막혀 있었고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간사님이 한 분 계셨고 저희가 13년 만에 들어온 단기 선교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 현재는 문이 조금씩 열리고 정권의 탄압이 조금씩 완화되어가는 분위기라 저희도 사역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친 뒤에는 타슈켄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땅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세워주신 것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하여금 중앙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신 곳에 배치하셨다는 것을 실험하게 되었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재량들을 채워주신 것, 저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귀한 동역자들을 준비해 주셔서 동역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또한 더욱 가까워진 것 등등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샬롬.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더 인사해 봅시다. 열방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것, 또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좋은 모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대전 CCC 순캐치북 진행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이 삶을 살았던 한 소중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위에 올라가서 이분에 대해서 좀 소개한 다음에 이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을 좀 소개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CCC 이야기.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자, 이분을 조금 소개하면 우리 한국 CCC의 장설자이신 우리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김중훈 목사님의 첫 순원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 CCC의 정체성, 우리의 수모임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이 슬론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그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시고 엑스플로 74 그때 32만여 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엑스플로 74 때 교육국장을 역임하셨고 전주의 한 교회에서 3,200명을 목회하시다가 50세의 나이에 일본 선교사로 가셔서 올해로 29년째 이 삶을 살고 계시고 오늘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60년 가까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일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오신 그래서 일본 선교 29년째 계시면서 일본에는 3년 일기라는 이런 일기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3년 일기가, 그러니까 3년치가 그냥 한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3년 일기를 올해로 10권째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 모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분을 환영하는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목사님 올해로 연세가 이제 내년이면 80이 되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일기를 막 쓰시는 이렇게 그것도 요약해서 쓰시는 게 너무 익숙해지셔서 어쩌면 막 이렇게 그 핵심적인 단어만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 봐서 제가 이렇게 좀 통역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목사님? 네, 지난 8일날 왔습니다. 이번 주 8일날. 네. 너무 따끈따끈한 목사님 저희들이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따끈하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삶이 따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CCC 하면 우리가 이제 김중훈 목사님 떠올리게 되는데 또 김중훈 목사님 떠올리면 특히 한국 CCC에서 저는 김한신 목사님이 마치 이렇게 단일과 실처럼 이렇게 늘 따라다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CCC의 순론이라든가 또는 한국 CCC 김중훈 목사님의 첫 순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은 우리 저 CCC 순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김한신 목사님과 우리 저 순론에 우리 5페이지인가요? 5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1960년 크리스마스 무렵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김중 목사님 받으신 거죠. 목사님, 내 믿음의 아들,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누구가 6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소를 잡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도 가족들도 하여튼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슬론에 나오는 저 이야기 한번 목사님, 우리 김종우 목사님과의 첫 만남 어떠셨어요?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초중고 12년 동안에 17번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칼자국이 나와 있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리히즘을 극복하지 못하겠는데 제가 58학번이에요. 58년 3월달에 전남대학교 되고 10월달에 한국 CCC 창립 준비범위 목사 6분이 김 목사와 함께 광주에서 모일 때 그때 제가 첫 번째 부름받고 제 1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CCC 간사번호 2번이에요. 간사번호 2번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완전히 180도로 인생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은인이고 제가 김중건 목사님 만나였다면 저는 벌써 옛날 몇십 년 전에 끝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최고로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예. 목사님 그냥 짧게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그 슬론에 나오는 그 이야기 한번 그거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그 유희경량이라는 그 제 친구가 그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230일 동안 그랬는데 6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은 저도 이제 비중경 망곡증 수술하라고 입원했는데 내가 돈이 없다, 입원할 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안 갔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했던 말 듣고 그 빽빽 많은 몸으로 제 방에 온 겁니다. 그날 저녁에 충격받고 성령께서 얼마나 야단을 치신지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매일매일 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예. 그런데 이 수술을 못해요. 심장이 뛰고 막 그래서. 그런데 제가 사행해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영접하고 나서 한 20일 되니까 의사들 심장이 안정됐네. 그래서 수술하면서 6번째 수술 때 갈비뼈를 7개 끄집어낸 겁니다. 예, 그때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 7시간 수술하는데 이 환자 견학실에서 위층에서 보는데 진짜 소 잡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살아도 하는데 저 친구는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 대신 저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 편지를 김 목사님 받으시고 그때 바로 생명이 일치된 그 이경량 형제와 나하고 일치되는 그걸 내가 체험했는데 그걸 가지고 신론에서 김종우 목사님 쓰신 겁니다. 예, 여기 이런 내용이 있네요. 나는 외로운 것이 수술을 받는 동안 수술실 밖에서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좋사오니 저 형제를 구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친구가 태어나던 날 나는 나의 생명의 재생을 그 친구에게서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받고 울었다. 이 형제는 나의 제자였다. 영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같이 일하고 있지만 나는 그를 스승처럼 마음에 모시고 있다. 이제 그분이 김한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이거 김중훈 목사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포도송이처럼 송이 소박한 이름 없는 모임들이 번지고 있다. 그는 복음화 운동의 불씨요 종자의 회기요 누룩이다. 그가 키운 제 아들은 모두 그를 닮았고 내가 간사들을 훈련시킬 때는 그에게 보내서 배우게 한다. 그 이상의 훈련에 묘함은 없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십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번 우리 목사님 자랑하시는 거 봤는데 정말 한국 CCC가 이거 가지고 있지 않은 목사님만이 가지고 계신 김종훈 목사님의 친필 편지. 네. 목사님 저희 자랑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 68매를 받았습니다. 친필 편지. 근데 지금도 제가 여기 일기에다 꼭 3개를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 가운데 김군이 주 안에서 그렇게 복스럽게 자라는 것을 보니 전도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 말을 내가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간사하면서 얼마나 실감인가 몰라요. 네. 자, 우리 한번 우리 방송실 아까 준비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하나만 이렇게 해갖고 글씨를 안 보니까 제 얘기를.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게 1964년도 동경 올림픽 때 김종국 목사님 나한테 보낸 편지. 다시 몇 년도요? 1964년도. 64년도. 동경 올림픽 때. 그럼 이제 간사 되시고 난 바로 그렇죠, 몇 년 그렇죠. 뒤에. 네. 좋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김군, 나같이 때묻고 낡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순정을 지닌 춘향 같은 인격의 동정이여 처녀성이여 나는 김군 앞에 엎드려 절해도 모자랄 보물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내 진정으로 그리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희비한 니코 호텔 찬란한 네온사인과 현혹하는 산데레가 눈부신 호텔방에 4일간을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러 사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런 비즈니스도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수줍은 시골 가시네 같은 진정으로 그리운 사람들을 불러보고 주님을 우러러 가슴 설렐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사람만 사는 마을에 아직도 더럽히지 않은 우리들의 프랜시스여, 고독과 빈곤을 참으로 잠에 삼고 살 수 있는 영감이여, 나는 인생시를 쓰다가 미완성으로 죽어가더라도 고마운 나의 적자여 아우여, 내가 못다한 이야기와 노래 부르며 황폐한 땅 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소서. 안녕. 감동입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저 옆에 있는 거. 네. 1971년도 홍콩서 보낸 편지. 1970 몇 년이요? 71년. 71년. 그러면 71년 7월 10일날 보낸 편인데 사랑하는 김한신 군, 홍콩에서 씁니다. 아세아의 예환을 한 몸에 지니고 누군가의 창녀처럼, 아니 얼굴 마담처럼 잡스럽지만 그런대로 사랑스럽습니다. 심판날 이 도시는 좀 아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웬일인지 불쌍합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에게 태어난 자녀가 피의 현실이요 진실이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진리듯이 또한 그러기에 안 믿을 수가 없듯이 우리 민족 복음화가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믿음과 성령과 피땀으로 이루어진다고 못 믿을 이유가 어느 성경에 있단 말일까? 안신이 사실이지요. 그렇게 믿는다고 나와 김군이 미친 것은 아니겠지요. 전례의 덴마크, 스위스, 영미 그런 나라를 본따지 않겠습니다. 사상 전례 없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 코리아에서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탁으로 시를 씁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는 등쪽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려라. 안녕 안녕.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바꾸셔츠의 한국CC 대표 우리 김종훈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그 친필 서신을 68통 쓴 것도 너무 놀랍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발견하는 것은 목사님을 향해서 김군, 안신군 막 이러고 있네요. 그죠? 제가 마치 임수빈 간사한테 수빈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쓰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CCC 간사로 조인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1961년도 5.16 군사혁명 나지요. 일주일 군대 가서 544일간 1년 반 학고병 근무하고 와서 4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 사급 공무원. 사급 공무원. 예, 전국에서 1,800명 모집하는데 전남에서 800명 모집 가운데 제가 9번째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발질장 훈련 끝나고 발질장 딱 받고 서울로 가서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공무원에 취직해서 발령기 받았습니다. 딱 그렇게 보이니까 뭐 취직 김근원 전도해야 돼. 뭐 취직 김근원 전도해야 돼. 그 한 말 때문에 제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29가정이 이제 집이 사는데 이 시골 섬에서 개천에서 영 났다고 돼지 잡아가지고 300건짜리 축하를 했어요. 파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녀석이 예수 미쳐가지고 완전히 딱 버리고 이 직장도 아닌 CCC 간사하니까 완전히 미쳤다고 어른들이 발길로 차고요. 주먹질하고 침 뱉고 진짜 서러움을 겪습니다. 뭐 취직 김근원 전대대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완전히 내 인생의 B씨와 A대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그 김종근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김종근 목사님들과 최고로 존경하는 어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김종근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완전히 이렇게 전도자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하고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CCC 간사가 된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의 이 말씀이 지금 돈키호테와 산초들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책 팔러 나온 거 아닙니다. 김한식 목사님 책인데 전 책을 이번 이제 DMTC에 등록한 우리 1학년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오늘 학교별로 이미 분배를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신정원 사. 아, 읽기가 좀 너무 힘든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여튼 뭐 취직 김근원 전도에 하여튼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뭐 아까 우리 그 술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 김종국 목사님과의 만남, CCC의 그 일화들 또 어떻게 간사의 삶으로 조인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학년들 이거 우리 DMTC의 필독서니까 정독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사의 삶을 15년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14년 하셨잖아요, 그죠? 14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조인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29년째 일본 선교로 이 삶을 살아오시게 되는데 CCC 간사의 삶을 살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CCC 간사의 삶이 있다면 어떤 그 당시 CCC 간사들 생활은 없고 생존만 있다. 네, 다시 한번 무슨 생활은 없고 생존만 있다. 생활은 없고 네. 생존만 있다. 생존만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산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사의 삶이 그렇게 그리고 별명이 CCC 간사는 춥고 떨리고 배고픈 과라겠어요. 춥고 떨리고 배고픈 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그렇게 살면서 15년 동안 엄청난 역사는 가운데 내가 내 제자 가운데서 내가 90도로 올려와도 보이지 않는 만큼 엄청난 제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몇십 명 되는데 그 가운데서 사당동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의원 박사. 김의원 박사님 저도 압니다. 광주 CCC 하이CC 1기생이에요. 그 다음에 김호성 목사님은 저기 지금 뉴욕에서 세계 그 뉴욕시에서 1년이면 수천만 명이 외국 관광객으로 옵니다. 그들 상대에서 하는데 그 김호성 목사님 국제 도시 선교회. 네, 도시 선교회 인터내셔널 그 시티 무브먼트 ICM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일하고 또 하나는 이광년 장로님인데 내가 19번 전도했어요. 전부 거절한 겁니다. 핑계대고 핑계들 그 다음에 그런데 10번째는 핑계대고 해서 와서 사역이 듣고 예수 믿고 나서 전라남도 도청의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그가 도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청 전 직원의 4분의 3을 완전히 전도했어요. 4분의 3을 도청 직원들 4분의 3을 얼마나 내가 감동적이 나는
그 사람 신발 씻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목사님 이제 좀 전에 CC 간사의 삶은 생활은 없고 생존만 있다. 그러니까 뭐 춥고 배고픈 과가 이제 CCC 간사라고 했는데 요즘 세상에 이제 그런 삶인 걸 알면서도 그 이 간사의 삶을 더더나 그 지금 이제 요즘도 이제 5급 공무원 4급까지는 모르겠지만 5급 공무원 시험을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볼 수도 있고 합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4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놓고 춥고 배고픈 과인 CC 간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었을까요? 원동력은 제가 그 김종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들고 제가 이 훈련 받고 발령을 3번 취소했습니다. 지금도 그 발령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 대학교 그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전담은 이 사람아 자네같이 유명한 일꾼이 뭐가 있는가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서 직장이나 하소. 그때 제일로 배웠습니다. 난 일일이 이제 사역리 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전부 또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통한 한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참 춥고 배고픈 과인 이 간사의 삶에 춥고 떨리고 배고픈 과 춥고 떨리고 배고픈 과였던 요즘은 춥고 배고프지는 않고 하여튼 그래서 이 삶에 또 헌신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목사님의 삶이 너무 존경스럽고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삶의 가치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지도 알지만 솔직하게 간사의 삶을 살면서 솔직히 이건 너무 힘들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떨 때였습니까? 힘들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네가 보통 놈이 아닌데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복음사역에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쓸데없는 일 하고 다녀서 그래서 그것이 가장 내게 그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나서 참 고맙네. 자네 때문에 내가 천국 시민 됐네. 그런 가족들 때 그 보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간사의 삶이 후원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을 이해하고 우리의 사역을 기도로 돕는 사역 동역자 후원에 의해서 이제 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CC 간사치고 나는 돈이 남아들어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은 선교 단체에 대한 CCC에 대한 간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목사님 막 그런 속에서 그 적자 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그 말씀 예전에 좀 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1974년도 2월달에 77년 그 엑스플로 74년 하기 위해서 간사들 가족들이 450명 모여 있어요. 그 중앙회관에 모였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 때 내가 모든 그 집회를 내가 사야 하니까 김목사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 적자 안 쓰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랬어요. 적자 안 쓰는 방법.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마이너스 안 되는 방법. 적자 안 쓰는 가계부에 적자 안 쓰는 방법. 적자 안 나게 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드디어 그 방법을 발견했거든요. 발견했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가계부에 적자를 안 써도 될 내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쓰게 개발한 것이니까 말하고 싶지 않네요. 말씀하세요. 특히 사모님들이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말씀드리죠.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종류의 붉은 연필, 붉은 볼펜, 붉은 만년필, 붉은 색연필 전부 밖으로 버리십시오. 그러면 집안에 붉은 펜이 없으니까 붉은 적자, 그 글자 진짜 적자가 안 써도 될 겁니다. 박수. 박수 안 치는 사람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배골 배꼽이 막 그 천장으로 빠져서 막 내 얼굴까지 태운 게 배꼽이 막 누르더라고. 그런데 한 3, 4분 지나니까 여기에서 훌쩍 울더니 난 이제는 완전히 통곡이 됐어. 통곡.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그 450명이 통곡을 해요. 통곡을. 지금도 그 눈물 자국이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 서러운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CCC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녹음을 해가 살면서도 일본 간사들 11명에 매월 7만엔, 우리한테는 한 85만 원. 근데 한국 간사들 25명에게 지금 작년까지는 125만 원인데 지금 99만 원 지금 매월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한 그 5만 원씩 네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나를 후원한 사람들은 나를 비롯한 전도자 36명하고 해외 입양한 넷을 후원하는 그런 이제 계산이 되죠. 예, 거의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정도가 예. 후원금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목사님 삶이 그 영혼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또 지금까지 사시는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근데 목사님 인터뷰 이제 이렇게 듣고 또 대담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네요, 목사님. 예. 근데 목사님 올해가 이제 79세신데 만으로 79. 만으로 79. 네, 우리나라는 80이죠. 80이신데 제가 목사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일본 사람들 인구가 몇 만입니까? 1억 2,685만. 우리 저 북해도 사람들 인구가 도쿄도가 550만. 엑스볼로 74대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엑스프레스 32만 3,419명. 합수부 한 사람이 32만 3,049명이고 이걸 나눠서 3만 3천 순으로 해서 나눠서 합수시키고, 그 다음에 밤에 많을 때는 190만에서 110만 명 모이고 매일 밤 50만 명에서 80만 명이 차례했습니다. 차례. 근데 목사님 그런 숫자를 저 이제 50대인데 저는 어제 들은 숫자도 그 까먹고 그러는데 지금 목사님 그게 뭐 한 몇십 년 지났는데 그 숫자를 막 이렇게 기억하시는 비결이 있습니까? 열심히 자꾸 숫자에 신경을 쓰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5대양 6대제 몇만 종족에 살죠? 5대양 6대제 아나마침 내 기념품 드릴 거예요. 5대양 6대죠. 몇만 종족 살아요? 예? 2만 4천 종족. 종족. 네. 5대양 6대주에 2만 4천 종족, 인구는 얼마 살죠? 저것도 인구가 모두 얼마예요? 72억 5,300. 76억. 76억.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이 제가 오면서 그 요한 에셀레가 나의 교구는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는데, 내가 이거 여기 이제 오라할 때부터 대전 CCC가 하셨거든. 지구촌 2만 4천 전족 76억은 대전 CCC의 교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장 이창서의 간사 목사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큰 꿈을 가지고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 외장 그 크라크 박사가 일본에서 불과 8개월도 있다가 가는데 선생님 우리 위해서 말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말을 해서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청년들이 그리스도에서 야망을 품으라. 그 한마디 때문에 일본이 지금 완전히 지금도 그 말만 들으면 흥분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크라이스트를 빼버린 거네요. 그렇지. Boys be ambitious. 인크라이스트 빼버리고. 좋습니다. 목사님 이제 일본 얘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15년 간사의 삶을 사시고 14년 목회하시다가 그 우리 전주의 그 동부교회에서 예본교회 거의 한 3,200명 되는 성도로 목회를 하시다가 보통 이제 그 정도 되시면 이제 또 50대 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편하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또는 목회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데 만 50세에 이제 일본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놀라운데 어떻게 그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셨어요? 한번 그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사당동에 있는 합동 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성경만 믿는 교단인데 90년 4월 전주에서 목회할 때 한밤중에 김한신 일본으로 가라, 김한신 일본으로 가라, 김한신
어떤 놈이 쓸데없는 소리 하냐. 눈 붙여대고 새벽이 될 것인데 문을 열고 있던 어떤 놈이야. 3일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이 들어서 일본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열게 됐습니다.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부모님은 8순이십니다. 아내는 6순이십니다. 또 처부모님은 7순이십니다. 일본말을 못합니다. 딸 셋을 일본 데려갑니까? 교회에서 안 나질 겁니다. 이미 제가 일본 성교사 5명 보내잖아요. 제가 그럼 누구 해낼까? 나중에 10번째는 여기 외정시대에 석유가 모자라니까 생솔방울 따가지고 석유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비행장 건설에 노무자로 끌려고 내가 5살 때인데 5m짜리 높은 소나무에 가서 솔방울 따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여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래서 쪽발이 썼습니다. 이래서 쪽발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자, 잠깐 속어가 나왔는데 우리 일본을 우리가 쪽발이라고 그랬어요. 멈춰. 잠시 그러면 좋다. 내가 내 앞에 두 길로 할 테니까 양자타 일하라. 예? 일본으로 가겠느냐 내게로 오겠느냐? 예? 일본 안 가려면 저를 지금 오냐? 내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그랬더니 딸 셋이 어렸을 때 모습으로 계속 겹쳐서 되면서 아빠 빨리 간다고 대답해. 빨리 대답하라니까. 그래서 그에다 사표내고 6월 달에 미국 가서 2달 단기 선교를 받고 10월 달에 CCC 돌아와서 일본 선교 화성장 받고 91년 1월 3일에 나리타 내렸는데 그때 일본말 2마디 했어요. 사연나라 하고 빠가요. 도움이 선배들이 사연나라 빠가요. 빠가요는 무슨 말이에요? 빠가요. 바보들. 바보 천치 그런 말이 빠가요. 밥통. 그렇게 했는데 일본 언어교통도 끝났어요. 그래서 3개월 놀다가 4월째 아, 이, 우, 에, 오, 가, 기, 구, 게, 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1년 4개월 만에 제가 교도에서 70원 모임교에서 37부터 일본어로 설교했습니다. 일본어. 이것이 소문나가지고 굉장히 제가 일본 전국 다니면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50이 넘은 저 종노인이 일본어를 저렇게 할 줄 모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많이 견디면 반년이나 1년이면 가겠지.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뉴이라프 단기선교 오사카 위원장이었어요. 간다서 위원장한테 김한식 목사님 우리 교회 일본어 설교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 일본 전국에 다니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 장기성교가 목사님 몇 년부터 시작을 했죠? 91년 7월 가신 그해에 가을부터 이제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거 팩트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CC가 가서 단기 선교하게 되었을 때 그 물꼬를 무조건 누가 여시냐면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CCC에서 일본 선교 역사를 기록할 때 김한신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오사카뿐만 아니라 우리 저 일본의 몇 개 지역입니까? 몇 개 도시? 김종원 목사님이 동양 3국, 한국, 일본, 중국 복음 없이는 세계 선교는 불가능하다. 우선 문이 열려있는 일본부터 하자 해가지고서 91년대 400명 오사카 새로운 세계.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일본 지금 금년 여름까지 전국에 312도시 312도시에 23,553명 CCC 올해 여름까지 올해 여름까지 다시 몇 명이? 23,553명을 네. 한국 청년을 보내가지고서 노바시 때 2번, 3번 참사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2,195교회에서 2주에서 4주씩 단계 생겼는데 지금 이 결과 일본이 보고가 될 것으로 대해서는 24가지 불가사의 기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랄 것은 일본인들 저 북해도하고 오키나와 원주민 빼놓고 94%가 옛날 한반도에서 백제시대를 건너간 우리 조상들 후손이에요. DNA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더 놀랄 것은 지구촌에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알아맞히면 기념품 드릴게. 우리 이창세 목사님이 대답하지 말라겠네요. 지구촌 나라가 몇 개 있어요? 244개. 그런데 지도에 있는 나라가 239개.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 239개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넓은 토지, 빛과 반짝한 건물, 유가증권과 현지통을 몽땅 가졌습니다.
이런 일본인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람 만나면 넓은 터지는 캠프장입니다. 여러분 6월달에 저기 평창 수련회 하는데 그 건물 사용료가 1억 몇천만 원이에요. 그 사람이 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기세만 내고 쓰라고 거예요. 캠프장에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교회나 교회나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유가증권과 현지 통하는 선교교육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무 집을 바치고 건물을 바치고 토지를 바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바로 우리 강 건너 바다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 세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름과 겨울에 오키나와 그 동경과 북에도 선교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변화되면은 완전히 지구촌을 완전히 이렇게 복음할 수 있는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일본 선교 올해로 29년째잖아요. 29년째. 29년째인데 뭐 29년째면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사는 생애보다 더 긴 시간들을 일본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고 또 함께 하셨는데 일본 선교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또 보람 있는 거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신다면. 29년 동안에 이 청년들이 헌신해서 목사, 선교사, 전도자가 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 좀 놀라세요. 이 일본은 1년 내내 가도 세 사람이 하나도 안 오고 5년 가도 세례 받는 사람이 없는데 이 뉴라이프 단계 상계 가지고서는 완전히 19명에서 20명 이상 세례를 받아요. 일본에서는 금주에 딱 와서 예수 믿겠다 하면 그 다음 주에 세례 줍니다. 뭐 학습모다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교회에서 19명, 2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 받는다니까 이건. 전혀 강심장에는 노래가 않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8개씩 세운 교회도 많고 2배가 3배가 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전도는 목사나 한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신자들이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고 신성한 권리다.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사람이 전도를 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참 이렇게 일본에서 뼈를 묻고 싶다고 하는 이 말씀, 보통 이제 목사님 연세가 이제 한국 나이로 80이신데 이제 그러면 그냥 다들 그냥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막 그래서 한국으로 철수하고 또 막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일본에서 선교하시다가 마지막까지 뼈를 묻으실 각오로 또 이번 여름에 저한테 하여튼 우리끼리 아는 그래서 일본 어느 곳에서 또 제 3라운드를 시작하실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존경스럽고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또 이번 겨울에 삿포로와 또 동경 가려고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한남대 모 자매는 일본 선교사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목사님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대학생 년도 15년, 목회 14년이면 29년이죠. 일본 선교 29년이니까 58년 동안 주님에서 일했는데 이 58년 평가를 전부 해서 한마디로 하라면 사람 키우는 일이에요. 사람 키우는 일. 그러면 사람 키우는 일은 전도자, CCC 간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간사해라, 간사해라. 물론 춥고 때리고 배고픔 가고 모금 하려면 힘들고 전부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생명을 나는 그 일은 CCC 간사예요. 목사님들은 저도 못합니다. 못하기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선에서 계속 전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밖에 나가면 여기다 사연이 이렇게 영어장에 7개, 밑에는 8개씩 가지고 다녀요. 여기는 2개씩. 그래서 오늘 지금 네 사람한테 사연이 나눠줬습니다. 언제든, 왜냐하면은 대전 시민이 몇 명이? 대전 시민이? 150만. 150만이면 대전 시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150만 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만 나면 전부 그렇게 식당에 가서 이거 참 맛있다고 나눠줘. 이거 인생 마사키라고. 그렇게 하고 일본서는 어쩔 때는 하루에 16장씩 나눠줍니다.
사장님. 그래서 내가 너무 사장님이 비싸니까 일본 CCC 보도했더니 1년 동안에 1000장에서 2000장 그냥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집에 이렇게 많이 써놨거든요. 잔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목사님 정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정말 손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목사님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번 좀. 여러분께서 학생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고 적어도 최하수재산도 B학점 이상은 받아야 돼요. CCC면 B학점 이상 좀 받아야 되고, 열심히 하고 순장하고 한다고 해서 공부하다면 그거 핑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섬기는 교회에 부흥의 불씨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CCC이 아무개 순장 때문에 이렇게 부흥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최고로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장차 여러분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비록 간사는 아닐지라도 제자에서 소순장, 중순장, 대순장, 연순장, 전순장, 총순장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순론의 입각에서 완전히 가지를 뻗치는, 바울이 디모데를 키우고 디모데가 총선도사람을 키우고 그 디모데가 또 총선사람 다른 사람, 그래서 복음을 사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그 비록 간사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남긴 그 학원에 그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전도자를 키워놓으면은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 훨씬 넘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 키우는 일 꼭 하십시오. 삼광 한번 해주세요. 예? 삼광. 삼광. 그리고 제가 전주에서 일곱노예 5년은 바울신학교 교장하는데 꼭 두 가지를 제자를 180명 된 목사로 만들었어요. 제자들. 그런데 첫째는 그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라.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라. 이름만 있는 제자인데, 두 번째는 삼광이더라. 세 가지 미치광이, 석삼전 미치광이. 첫째는 메모광.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수첩에도 오늘 여러 가지 한 8가지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 제가 그 일기죠 없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의 우리 수첩 한번. 네, 수첩 보세요. 보이죠? 수첩. 그거 쓰고 이게 3년 일기 쓰면은요 90%가 기억에 나와요. 90%. 지금 목사님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작은 수첩에다가 이 수첩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저기 3년 일기. 3년 일기. 저게 세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월 9일, 10월 10일 3년 일기. 에서 2019년, 20년, 21년.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저 일기장 3년 일기장을 일본에 가셔서 10개째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10개째 쓰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거의 29년째 네. 쓰고 계시는 거니까 네. 10건째 쓰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첫째는 메모광이 되라, 메모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집광.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제가 한국 교회가 2만 개일 때 주보를 2,000개를 모았어요. 2만 개. 어떻게 했느냐? 도시 돌아다니면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목포, 여수 다니면서 인쇄사서 딱 찾아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딱 사주고 5,000원짜리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보를, 그러면 그 자기 인쇄에서 주보하는 몇백 장 주보를 계속 보낼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왜? 전부 자체 제작하니까. 그래서 이 수집광이 되라. 그래서 내가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그 다음에 오늘 주보도 지금 이 교회 주보도 찾아놨고, 지금 여기 이 목사님 이것도 지금 이따 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오늘 사회 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출석광이다. 출석광. 부지런히 쫓아다니라. 여기저기 세미나 있으면 열심히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경에서 후배 목사들이 성경 놀려요. 아이고 목사님 뭘 배우고 있다고 다니십니까? 배워야지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뭘 배워? 야, 배워야지. 그래서 삼광. 첫째는 메모광. 둘째는 수집광. 자료 모으는 거. 세 번째는 출석광.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논어에 총명이 불여둔필 한번 따라서 총명이 불여둔필 영리한 머리보다 둔한 펜이 낫다. 메모하게 돼서 우리 장세현 간사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장세현 간사님. 자, 있습니다. 장세현 간사님. 나 안 보니까 안 보려고 주먹 뒤에서 했구나. 장세현 간사님이 쓰니까 이 일기 쓰니까 저희 3년 일기 내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펜을
0.28짜리 또 가지고 왔어요. 0.28짜리 드리려고. 나는 여기 보통 그 22절 쓴 저 장생 간사는 50줄을 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메모의 그 지금 수제자가 우리 장세영 간사님입니다. 그래서 장세영 간사님이 3년 일기. 장 간사님 몇 년째 쓰고 있어요? 5년째.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내가 사줬어요. 왜 웃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안 내가 사서 안 돼. 여기 끝났어. 저도 9년 동안 열심히 썼는데, 네, 9년 동안 열심히 썼는데 이제 아이패드 생기면서. 이게 이 3년 일기가요. 우리나라로 한 3만 원이 넘어요. 3만 원. 어쩔 때는 40건을 사가지고 전부 네가 3년 동안 정기 쓰면은 내가 또 주마 그랬더니 지금 미국 가 있는 그 김보라 선교사 이창세 목사님, 장세현 간사님 그걸 안 쓰는 거. 나 네 사람 줘. 내년에는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안 사줘도 되겠어요. 네,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목사님 이제 여러분들 돈키호테와 산천들 읽어보면 정말 그 이렇게 주옥 같은 CCC의 어떤 살아있는 역사의 산 증인이 목사님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 연도 틀리고 뭐 명수 틀리고 뭐 자기 기억력 의지해서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사실 한국 CCC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내년에 우리 목사님 또 모셔서 2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1958년 창설 당시부터 20년간 이야기했어요. 77년까지. 그러니까 준비한 얘기는 다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2년 전까지는 1학년 필독서인데 작년부터는 2학년 필독서입니다. 이래로 읽고 하는 거 도우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늘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목사님. 하여튼 또 2부 순서가 있어서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 영혼의 변화, 복음을 통한 한 영혼의 변화 앞에 춥고 배고프고 떨리는 과라고 알려졌던 이 CCC 간사의 삶에 자신의